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네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네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네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그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8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걷게 하시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수연, 수연아, 수연이 좀 깨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네, 여기 1절에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특별히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각자 우리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특별히 이 개인적으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게 주신 명령, 그걸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얻게 돼요. 네. 하나님 명령 잘 듣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얻게 된다. 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데,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2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 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거든요. 40년. 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해라. 목적이 뭐냐? 왜?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 이집트에서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있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직선대로가 있어요. 그 길을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그 직선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면
열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열 하루길. 아니, 열 하루길. 예? 직선으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지중해 연안으로 쭉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가면 열 하루길인데 그 길을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열 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왜 사람들이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목적이 뭐냐? 첫째, 2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을 들들 볶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5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듯이, 이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이 장비를 메고 연병장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사람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같은 곳을 계속 뱅글뱅글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훈련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뺑뺑이 걸린다는 거예요. 낮추고 시험하신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명령을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일이 잘 될 때 순종하느냐, 일이 잘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느냐? 기쁠 때는 순종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순종 안 하고, 기분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파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너무 좋을 때는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막 올라가고, 기분이 우울해지면 뚝 떨어지고 말이죠. 조울증 환자는 조울증. 기분이 좋을 때 그냥 막, 제일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러다가 이게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 기분이 뚝 떨어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성도는.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보시는 건가? 예.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지, 더 따라가는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예,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네 가지다. 첫째가 뭐였죠? 낮추고 시험하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였죠?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신다. 세 번째는 뭐였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신다는 거,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는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세요. 앞서가시면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뜨거운 그 낮에 햇빛이 막 내려쬐는데 열사의 그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탁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럼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밤에는 차가운 추운 그 밤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주셔가지고 춥지 않도록. 낮에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밤의 구름 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는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인도를 잘 따라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뭐 여러 가지 원망불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이 대단합니다. 아니 왜 저쪽 길로 가면은 10하루길인데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왜 우리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말이죠. 40년 온갖 시험을 다 만나게 하시고 온갖 대적을 다 만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전갈을 만나기도 하고. 4절,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령 5살짜리가 나왔다. 5살짜리가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34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나와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맞아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그러면 40년 지나면 몇 살입니까? 45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 아이가 입고 옷 계속 입는 거예요? 그 신고 나온 신발 계속 신는 거예요? 29장 5절에서도 29장 5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9장 5절.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으나 너희가 걸친 옷이 낡지 않았고 내 발의 신이 닳지 않았으며. 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가 걸친 옷이 낡지 않았고 내 발의 신이 닳지 않았다. 아니 무슨 옷을 입혀주셨길래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40년 전에 입고 온 그 옷, 그 신발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주시고 새로운 신을 주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것을. 전쟁을 통해서 노량물들을 많이 얻게 하시고 계속해서 새 옷을 주시고 새 신발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헤어진 옷을 입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챙겨주신 거 아닙니까? 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일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1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오늘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과 이집트 한가운데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표적과 행적과 이집트의 군대와 그의 말들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오고 있을 때 홍해의 물로 그들을 삼키고 주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일과 네. 너희 자녀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고 그런 연단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 옛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12조 생활해야 된다,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않고 12조 생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마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아니, 성경이 지금 8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른 계명보다도 시대적으로 이 주일 지키는 거, 12조 생활하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해야 됩니다. 6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을 봐라. 저 가나안 땅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 아름다울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봐, 하나님께서 골짜기 여산에서 시냇물, 샘물, 지하수가 솟아나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뭐 그런 염려는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물이 부족해요.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기름, 꿀이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땅인 것 같아요.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받은 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도 실제 정말 그런가? 11장 10절 읽어보시겠어요? 11장 10절 읽어보십시오.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않다. 들어가서 얻는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 땅은 너희가 전에 살던 그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 땅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거기서는 내가 종자를 심고 채소밭에 물을 주신 것처럼 네 발로 물을 대주셨으나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네. 너희가 얻으려고 들어가는 그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전에 살던 그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하고는 아주 다른 땅이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대는 것이 쉬웠어요. 나일강이 흘러가지고요. 나일강 연안에서 뭐 삽잔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발로 논두렁을 꾹꾹꾹꾹 발로 이렇게 밟으면요. 물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채소밭에 물이 들어오고 논에 물이 들어오고 물 대는 게 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시거나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농지 정리가 아직 시작하기 전에 농지 정리를 막 시작하고 이럴 때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요. 그 논두렁이 계속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로 보또랑이 흐르죠. 보또랑 아시죠? 그 농수로가 흘러가는데 여름에 가물 때 그 물대는 게 전쟁입니다. 논에 물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논에 물대고 또 저쪽 논에도 물대고 다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이 얼마 없잖아요. 보또랑에. 그러면 싸워요. 농민들이. 또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누가 또 빼가지고 갑니다.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럼 전쟁이 납니다. 물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뭐 천수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농사 짓는 게 좀 쉬웠는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물이 그냥 쑥 빠져 내려가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곳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 땅은 어디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그 장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은 박토예요. 박토인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조카 롯은 또 소돔 고모라로 갔잖아요. 소돔 고모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어요. 헤브론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박토예요. 사람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겁니다. 장소? 여기는 못 살겠다. 시집 갔더니 여기는 못 살 곳이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내가 못 살 곳이다. 어디든지 양면성이 있잖아요. 양면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옥토가 된다.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된다.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성도가 사는 길이 어디냐?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 시키는 거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월급 나오는 거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저축하고 아파트도 마련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9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모자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을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성축할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됐을 때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냐면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요. 부족한 게 없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 다 있는데 뭘 구해? 난 다 있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지만 다 있는데 뭘 구하라 그래 자꾸. 다 있는데.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다 있어. 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 다 있는데.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신촌 넘어 동교동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 사저 밑으로 그 밑에 이제 서교동이 있는데요. 서교동 그때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집 배를 눌렀더니 그 좋은 집이에요. 배를 눌렀더니 누구십니까?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점잖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주보 꽂아놓고 갈 테니까 전도지 꽂아놓고 네.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30년 전인데
난 부정한 게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영적으로 다 잠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네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네,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사망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고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를 먹던 그 사람들은 잊지 않을지 모르죠. 그 후세대들,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결혼의 목적은 첫째가 뭔가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녀.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고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더 예수 잘 믿으라고.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고 그 둘이 협력해서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기고 완전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완전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녀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탄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엄하게 가르칠 수 있으면 엄하게 가르쳐야 돼. 머리가 커져가지고 엄하게 하기 힘들면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해주는 사람도 이제 좀 지나면 없어질 건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기 전에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내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뭐 잘해서 자기가 뭐 되게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예.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아는가 보죠. 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우리 형은 대단한 사람인가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난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곧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자,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불뱀은 맹독성 독사예요. 방울뱀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막이나 이런 광야에 살고 있는 아주 맹독성 그 독사들, 뱀들입니다. 그런 것에 물리면은 살기 힘들죠. 예. 해독제가 있나요? 뱀에 물려서 해독. 우리나라도 그 위험한 뱀들 있죠. 살모사, 뭐 7.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무섭습니다. 그런 뱀들에게 물리면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정갈. 여러분 정갈. 우리나라는 정갈은 없는데 정갈에게 쏘이게 되면 그것도 위험하죠. 아이들이 정갈에 쏘이면 죽을 수 있어요. 죽지 않더라도 실명할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이들은 눈이 먼데요. 정갈에 쏘이면. 어른들도 뭐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죠. 무서운 정갈들 있죠. 그런 게 광야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 불뱀과 정갈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오늘날 사람. 이 불뱀 같은 사람, 정갈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독사 같은 사람들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물고 말이죠. 정갈 같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쏘고 말이죠.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는 또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예.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대체 무슨 만족해야 되는 사람이. 만족을 해야지 기쁨이 오거든요, 여러분. 기쁨은 만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만족과 기쁨이 함께 오는 거예요. 만족한데 기쁨이 없다. 그건 만족한 게 아니죠. 기쁜데 난 만족이 없다. 그것도 정상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이 세상은 물이 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항상 부족하고 목마르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건조한 땅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다. 또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어디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요. 뭐가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소유.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는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상 그것을 얻게 되면 별 재미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새 신이 생기면 참 좋고, 새 옷이 생기면 좋고, 어른이 되면은 새 집이 생기고, 새 차가 생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상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으면 좋을수록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집이 좋고 크면 그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차도 마찬가지고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그래서 소유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16절에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여주셨는데 이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아침마다. 몇 년 동안 내려온 거죠, 이게? 40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만나를 가지고 빵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만나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뭔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물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기름진 음식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식 없이 살겠다?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7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18절에 야,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네가 잘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됐다고 괜히 교만해져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네가 만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거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요. 우상 섬깁니다.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20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저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죠.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물질에게 종살이하고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세상에 종살이하고 믿음 다 팔아넘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뱀과 정갈이 있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살고 번성하게 된다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